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고 행복하세요.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행복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행복할까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인기를 갖게 되면 행복할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거 아시나요? 자살은 불행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미 돈이 많이 있어도 불행하다는 것, 기업인들의 자살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미 인기가 높아도 불행하다는 것, 스타들의 자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권력이 불행하다는 것, 정치인들의 자살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살기 좋은 조건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행복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카우센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한 거부입니다. 독일에만 1만 5천 개 아파트와 콘도가 있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25개 빌딩과 1,500개 아파트 있고요. 아틀랜타에 53개 빌딩과 4,200개 아파트가 있는 총 재산 4억 3,900만 달러라고 합니다. 환산하면 몇십 조이죠. 이렇게 돈이 많은 대재벌이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그가 자살한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그는 불행히도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결국 사망한 것입니다. 세상의 돈, 권세, 명예가치, 땅에 속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에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각자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행복을 모르고 무슨 맛으로 세상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행복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예수 믿는 행복이 없다면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사느냐 하는, 예수 믿는 생활이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 세상 살만 나는 것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세상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눈이 먼 연인은 둘만 있으면 집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고생하고 남에게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면 반드시 행복한 것입니다. 누구나 이 행복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분 가운데에 이러한 행복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겨워서 어떻게 하면 이것 좀 언제쯤 벗어버릴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고 신앙이 약하면 신앙생활의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믿음에 병이 들어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음에 전혀 하자가 없는데 신앙생활의 행복을 못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몰라서 물어보면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진단해 보게 되면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 맞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꼭 신앙생활의 행복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하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 편이 맞나? 아니면 세상 편이 맞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삶인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이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답입니다. 왜 난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과 세상을 함께 이중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갈라져 두 마음이 되면 절대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그 결과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아내가 아닌 밖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 결혼 생활 행복하겠습니까? 또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둘 한꺼번에 사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한쪽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쪽 다 가슴에 품고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단 말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내 마음에 채울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다오. 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다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는 더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해설하면 내가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아들이나 내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겨드려야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고기 잡던 배, 금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 전해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장가도 안 가고 평생 매 맞으며 복음 위에 감옥에 가서 생명 바쳐야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아들 내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이작 와츠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려야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순수하고 아주 소박하고 아주 작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사랑, 즉 아버지 사랑이 마음에서 떠났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 사랑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문상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로부터 하나님께 가는 사랑이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과 사랑을 주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남아있겠지 하고 생각하지만요, 실상은 그 사랑이 떠나버려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손한 마음속에 절대 거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둘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 세상에 조금 마음 준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 목사야, 내가 세상에 마음 주면 내 사랑이 내 마음에 거할 공간이 없어. 나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단다. 너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둘 다 내 마음에 담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이라는 것 대단히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매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매력 앞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면서 체험하고 확인하고 즐기는 이 모든 것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이 세상에 주는 부귀, 이 세상에 주는 영화, 이 세상에 주는 권세, 이 세상에 주는 쾌락, 거부할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첫째 육신의 정욕, 둘째 안목의 정욕, 셋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소유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유욕이란 무엇인지 다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갖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무서운 욕망인데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매력은 이미 솔로몬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금은보화를 많이 가져본 사람 없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 다 손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빠지면 끌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일종의 쾌락적인 욕심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즐기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 이 쾌락 욕심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 번 즐겼다고 만족합니까? 즐기면 즐길수록 더 즐기기를 원하고 작은 쾌락을 맛보면 그 다음에 더 큰 쾌락을 찾게 되고 그 다음 마약처럼 끊임없이 빠져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은 다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미녀 1000명이 1000명, 그것도 공식적으로 1000명.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나 더 많이 모르죠. 네. 눈에 보여 아름답다 좋다 하면 언제든 자기 옆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없더라.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은 과시욕입니다. 자기가 얻은 명예, 자기가 쌓은 부,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똑똑한 것을 사람 앞에서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의 길을 꺾는 과시욕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과시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유욕이나 과시욕이나 쾌락욕이 세상에서 굉장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틀림없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 먼저 행동이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 행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마치 외국에 이민 간 사람이 처음에는 한국 국민으로서 자기 고유한 전통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5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나라 사람처럼 언행이나 문화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꼬부라져서 지안이 요름이다, 이런 표정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마음에 잠깐 긴장이 풀리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동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살기 어려워지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있어서 날마다 피를 보고 죽음을 보고 또 여기저기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 세상 사랑하라고 해도 절대 사랑 안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바쁩니다. 오 주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도 없지요. 평안히 잘 먹고 평안히 잘 입고 즐길 것 많고 그런 세상 계속 이어가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깊이 빠져 마음이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긴장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잘 되니까 아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면서 가장 걱정하고 가장 염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음행한 여인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자의 행복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 소유욕, 쾌락욕,
과시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변화받았습니다. 목장 공동체에서 은혜 받습니다. 설교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는 물질욕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면서 여전히 낙타로 바늘길을 뚫으려는 부자라면 그 사람 아직 변화 안 된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 가진 부자도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 삭개오처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위에 나누어주고 베풀 줄 알아야 그 사람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변화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헌금 이야기하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돈에 대한 마음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변화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고 경제적으로 갑자기 풍성해졌습니다.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거 주고 저 데려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바르게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런 사람 변화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물질의 마음 안 줍니다. 아무리 좋은 집 짓고 살아도 집의 마음 안 줍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명예가 높아도 거기 마음 안 줍니다. 오직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만 내 마음 고스란히 바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돈은 분뇨와 퇴비와 같아서 그것을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그것을 흩어 나누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돈이란 쌓아두게 되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을 주고 소똥, 개똥, 말똥 다 끌어 모아서 그것을 썩힌 후에 논밭에 뿌리면 그 땅이 비옥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변화받았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열어 냉정하게 진단해서 추워라도 우리 마음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며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똑바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소유욕이든 과시욕이든 쾌락욕이든 모든 것 다 잠깐 있다 지나가는 안개 같다고 했습니다. 즉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목숨 걸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길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있다 없어질 것에 내 마음 빼앗기고 평생을 바친다면 그 사람처럼 바보스러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다 없어진다. 그렇습니다. 2023년 지나간 날을 돌아보세요. 과거 그렇게 화려했던 수많은 스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비틀즈, 케네디가, 마릴린 몰로,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정주영 씨, 이병철 씨, 김우중 씨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누가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뜻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 하나님 뜻을 위해 쓰기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명예를 통해 하나님 영광 위에 일하는 마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 사랑의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돈 열심히 법시다. 그러나 돈 사랑하지 맙시다. 경쟁 사회에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씨름하고 노력합시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제계에 들어가든 정치계에 들어가든 연예계에 들어가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지도자 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 뜻 행하기 위해 쓰되 거기에 마음 주지 말고 거기에 마음 주면 우리 마음속의 행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을 때 사랑하는 주님이 내 마음에 와서 조용히 내 마음을 터치하는 행복을 알고 계십니까?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어? 이런 생각 들 때 하나님 말씀 펴놓고 묵상하면 하나님만이 내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고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조용히 내게 다가와 내 영혼을 쓰다듬어 주시고 내 안에 새 힘을 주십니다. 그 감미로운 행복을 알고 계십니까? 눈앞이 캄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셨어라는 확신이 가슴속에 확 일어나는 행복 아십니까? 이런 행복 가지고 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 우리 마음에 없다면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세상 한쪽으로 가지 않았는지, 세상에 마음을 주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을 선택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